말씀 어둠에서 빛을 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 계율이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라나시고 주로 사역하셨던 곳을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사역의 거의 4분의 3을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나타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에서 보자 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도대체 왜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가? 어쩌면 갈릴리가 고향 같으셔서 그러셨을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같은 날에 설교하기 딱 좋은 제목이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셔서 처음으로 등장하셨던 곳은 예루살렘 근처 유대 광야였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유다 광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근처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셨어요. 조금 울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마귀가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도 데려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곳에는 세례 요한도 있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신앙적이고 정치적인 중심지니까 굳이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시작하실 이유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그 계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셨다. 이게 좀 아리송합니다. 그냥 주님이 뜻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면 되실 것을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가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마치 세례 요한이 잡히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시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머물려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선지자의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다라는 이 말씀이 이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들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이게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옮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언에 이상한 표현이 있죠. 갈릴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갈릴리는 분명히 요단강 건너서 있는 땅인데, 이스라엘 땅인데 왜 이사야는 갈릴리더러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부르느냐? 여기에는 슬픈 역사의 배경이 있죠. 솔로몬이 이 갈릴리 지역의 일부를 버린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이 공사에 필요했던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과 은을 거의 무제한으로 제공해줘요.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솔로몬이 갈릴리 성읍 20곳을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버렸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준 땅들을 보면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오죽했으면 땅을 받은 히람이 처음에는 좋아서 그 땅을 막 시찰하러 다녔더니 보고 나니까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탓하고 그 땅을 가불 땅이라고 그래요. 가불 땅. 월급을 미리 땡겨주는 땅이 아니라 이름이 그냥 가불 땅인데 그 의미는 말랐다는 뜻이에요. 말랐다. 쓸모없는 땅이다.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무가치한 땅을, 있어봐야 관리하기만 힘들 만한 그 땅을 선물로, 대가로 싹 처치해버린 거죠. 야, 역시 솔로몬이 지혜롭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 보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메마른 땅일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시절인 솔로몬 시절조차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불행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솔로몬 때보다 전성기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주변 나라 눈치 안 보고 살았던 시절이 거의 유일했다 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조차 이 갈릴리 땅은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땅은 후대에 외세가 쳐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번번이 고난과 고초를 겪게 되는 것이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 정복된 이후에 유대로부터 이방 나라 취급을 받는 비통한 역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 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건너와서 이 갈릴리 쪽에 많이 살았지만, 어찌 보면 역사를 보면 이 갈릴리 땅은 말 그대로 저주의 땅이었고 흑암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갈릴리를 향하여서 소망의 예언을 했던 겁니다. 한번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원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흑암의 땅, 빛이 없는 땅, 어둠의 땅으로 가셔서 빛을 비추셔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는 이제 흑암과 사망의 땅이 아니요 빛이 비춰지는 영광스러운 땅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지지난주에 제가 슬픔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의미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그 지역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어둡고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슬퍼하는 자들에게, 어둠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그 속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왜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표현하시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씀을 한 이유가 바로 방금 이 예언 속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붙잡혀 감옥에 간 것은 주님이 본격적으로 흑암과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역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서는 사역을 못하겠구나 그렇게 피신한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이 흑암 속에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빛을 비출 때가 되었다. 그 때를 아시고 주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갇혔던 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본인에게나 또 그를 따르고 존경하던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보통 선지자 그 이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존경했고요. 다시 오실 엘리야였느냐 메시아였느냐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하는 의로운 사람, 위대한 인물이 저 악하고 심판받아야 할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죽게 될지 모른다는 이 현 상황에 정말 기가 막히고 참담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때 그 의인이들, 정말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래 메시아가 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구나 소망을 꿈꾸었던 자들이 오히려 붙잡혀 죽게 된 세례 요한을 보면서 낙망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에 절망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역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투옥은 예수님이 투옥으로 말미암아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은 이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여야 할 때가 다 찼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었고, 주님은 드디어 갈릴리로 가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비로소. 그 전까지는 때가 아니었는데 세례 요한이 잡히신 걸 보고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신 거죠. 세상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진정한 빛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참된 빛,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고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빛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수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생명으로, 참된 영생으로 이끄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주님의 모습을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실 때에 많은 이들이 그 빛을 보고 싫어하고 물러갈지 몰라도 빛의 자녀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빛을 받고 동시에 빛에 속하였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따라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둠 속에 오셔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형편이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가 다 환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으로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이 나에게 빛을 주신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는 이 어둠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다 밝히지는 못할지라도 내 자리에서 비추는 것만으로도 제 역할을 하는 촛불처럼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보고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주님께 맡길 문제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받은 주님의 빛을 비추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을 비칠 때에 당장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그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재우시지 않았느냐? 오병이어로 배고픔을 채우시지 않으셨느냐?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지 않았느냐? 우리의 빛으로 이런 일이 매 순간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저도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도 정작 감금된 세례 요한의 감옥은 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지 않죠. 그죠? 왜 여시지 않았을까요? 그 어두운 곳에서 세례 요한이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가 갇혀있는 그 감옥 속에서 그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시지 않고 어둠 속에 헤매는 백성들에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고와 투병 중에서 빛을 발했던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자들과 그 수많은 순교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세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빛을 그 어둠 가운데 밝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갇힐 때에 그 어둠이 너무 짙은 것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절대로 낭망할 일이 아님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의 작은 빛이라도, 우리가 정말 작은 빛밖에 비추지 못할지라도, 그 어둠이 너무 짙다면 그 작은 빛만으로도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38선에서 보초 서는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뭡니까? 밤에 절대로 담배 피지 마라. 그죠? 담배 하나, 그 불빛, 그 희미한 불빛 보고 数킬로에서 보고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 왜냐하면 그 주위에는 빛이 없고 조명이 없으니까 담뱃불 하나 보고 그냥 총을 쏴대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빛이 너무 하찮아, 너무 내가 주님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런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아프기만 하고, 내가 뭐 낚여서 뭐 할 일도 없고, 아프기만 하고 병원만 가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뭔가? 여러분, 아무리 하찮아도 우리에게 받은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아무리 하찮아도 비추면 어두운 곳일수록 그 빛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아무리 빛을 발해도 뭔가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어둠이 항상 덮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종종 많은 이들이 이에 지쳐서 이제 나는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 밝은 데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교회도 찾고 더 나은 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엘리야도 그랬으니까요.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해도요, 아합이 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백성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래 오히려 동료 선지자들은 죽어가고 이제는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일 밤낮으로 도망쳐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기도 한 그 호렙산에 숨어들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소리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어둠을 피해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에게 매여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서 육신이 약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유혹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말해요. 요한복음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을 보고 형제들이 노골적으로 유대로 가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는 건 좋지만 뭔가 좀 의미가 있으려면 큰 데 가셔야죠. 예? 좀 사람이 다 인정해 줄 만한 곳으로 가셔야죠. 여러분 촌동네에 버텨서 사역을 하실 게 아닙니다.
유대 땅 주류 땅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말인 의미인 동시에 주님께서 그 갈릴리의 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일이야말로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란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둠에서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어두워야 되지 않느냐, 그죠? 세상에서 어두운데 우리라고 뭐라고 빛을 발합니까? 우리도 어두워야지 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갈릴리에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둠에서 빛을 밝히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낮고 어두운 곳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한다면 낙담이 되죠. 내가 여기서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가 알아줄까? 비록 천주교지만 참 존경할 만한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이 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그분은 그 젊은 나이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그렇게 빨리 죽었느냐, 착한 이런 사람이 왜 그렇게 빨리 죽었느냐.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서 진정한 빛을 내신 분이에요. 오히려 그의 삶이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 힘이 더 강한 것입니다. 우리 이대성 선교사님도 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이름을 알릴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다 내려두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언젠가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 이름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출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낮은 곳에 계십니까? 내가 낮은 곳에 있음을 슬퍼하지 마시고 이곳이 어둡다면 이곳에서 빛을 발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